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내새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기도. 승리의 기도. 오늘 열왕기상 18장 특별히 엘리야가 갈멜산 가운데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던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기억나는 한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지으신 목마름이라는 책입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책의 내용이 되게 웅장하게 시작을 합니다. 비장하게 이 책 서두에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1347년 10월 제노바 함선 한 척이 흑해를 통과해서 이탈리아의 메시나 항에 들어오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배가 들어올 때 이미 그 배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역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는데 이 배에 있었던 몇 마리의 쥐가 문제였습니다. 이 쥐가 배의 밧줄을 타고 육지로 내려왔고 이 육지에서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온 시내가, 온 도시가 소동이 펼쳐진 그런 때에 이제 많은 당국 관계자들은 이 배를 항구 밖으로 쫓아냅니다. 쫓아내게 되는데 이미 이 배에 있었던 그 흑사병의 이 온상이었던 이 쥐가 이 도시 전역으로 다 퍼져나간 이후였기 때문에 이 흑사병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흑사병은 5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시간이 300년이 지난 1, 2년이 아니라 2, 3년도 아니라 300년이 지난 후인 1665년 말까지 이 전혀 다른 곳 영국 땅 런던에서 무려 1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질병이 어떻게 없어지게 됐느냐? 어떤 약물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어지자
이 추위 때문에 병균들이 다 몰살당하게 되어지고 이 죽음의 행렬은 그제서야 끝이 나게 됩니다. 흑사병은 역사상에 있어서 이 가장 처참했던 재앙 중에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마름이란 책에서는 이 흑사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흑사병은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어떤 큰 재앙이라고 하는 이 재앙에 불과하다면은 이 재앙과 비교해 보면 이 흑사병은 입술 옆에 잠시 피곤하면은 일어나는 트러블과 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가장 큰 재앙으로 이야기하느냐? 그 재앙은 고갈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갈. 이 책은 고갈이 가장 큰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갈, 모든 것이 다 말라서 어떠한 생명도 없는 것. 그런데 이 책이 말하는 이 고갈에 생겨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고갈은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갈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말라져 가는 그 죄, 모든 것을 다 고갈시켜버리는 이 죄가 가장 큰 재앙이다. 흑사병, 수백만,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보다도 훨씬 더 큰 재앙은 바로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 한 척의 배가 이탈리아의 항구로 입항하게 되므로 시작되어졌던 죽음의 행렬,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죽음의 행렬을 끝낼 수가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실 정말 결코 줄이지 않고 후회함이 없는 소망이 충만한 이 생명의 역사도 어찌 보면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됨을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생명은 우리의 삶 속에 작은 하나의 호흡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가장 작은 호흡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이 한 모금의 물 한 모금이면은 우리의 삶도 죽음이 우리에게 쥐 한 마리를 통해서 흑사병과 같이 온 세상에 전염병으로 이 대륙을 뒤흔들 아주 큰 재앙으로 다가왔다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가, 이 한 모금의 생수가 죽었던 우리를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요, 잘 알고 있는 거겠지만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펼쳐지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떠한 때였냐? 이때는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흑역사 중에 가장 흑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이 땅 위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엘리야, 네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뭄이 3년 반이나 지속되다가 이 가뭄의 끝에 이제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엘리야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훼를 지극히 경외했던 오바댜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야훼를 지극히 경외했던 오바댜. 오바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야훼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야훼의 종, 야훼를 경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훼의 종, 야훼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아합 왕을 만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합 왕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 왕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을 왕 앞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소망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이 선행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오바댜 100명의 사람들,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나가고 있는 그때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따로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마시게 했던 이 오바댜. 그런데 이 오바댜는 누굽니까? 아합 왕의 종이었습니다. 왕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왕이 하는 일에 반대되는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오바댜와 같이 때로는 거스리는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바댜의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오바댜가 이 엘리야 앞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야훼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야훼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야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야훼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 선지자요, 당신은 내가 했던 그 일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왜 내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선지자가 여기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은 내가 왕 앞에 내가 나아가서 보호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또 하나님의 사람에 이끌려가지고 천사에 이끌려가지고 다른 곳에 가버리면은 못 찾게 되면 내가 죽게 되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어떤 그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한다면은 이 오바댜와 같이 믿음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충성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피곤한 시간이지만 공고한 시간일지라도 이 은혜의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올곧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저녁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룩한 순종, 또 순결한 삶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베드야와 같이 왕보다 더 크신 왕을 두려워하면서 섬겼던 이 거룩한 행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 기도회로,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회로, 어떤 분들은 두 가지 다. 우리가 1월 13일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기도회를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머뭇머뭇거리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백성. 머뭇거리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의 모습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850명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이 중간에 낀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어느 쪽으로 서야 할지, 이 목숨 걸고 내기를 걸고 있는 이 850명과 이 단 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때에 어느 순간인가는 반드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강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결코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간절히 부르짖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하는지, 내가 이쪽으로 서야 하는지, 오늘은 내가 조금 피곤한데 그냥 집에 있어야 할지, 그래 온라인으로 하면 어때? 그래도 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 이러니까 저럴까 고민하고 있는 그때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이 고갈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점점 고갈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순간에 머뭇머뭇거리는 백성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장시간 노출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되다 보니까 그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라버린 것을 알 수 없는 백성들,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 불의응답이 있은 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훼 이스라엘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물을 계속해서 3번이나 갖다 부어놨던 그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전의 삶 속에 실패가 있었고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경험했기에 오늘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의 횟수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가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들과 대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제거돼야 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제거됨으로써 엘리야가 사역이 끝났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멈추지 않고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7번까지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안에게 7번까지 왔다 갔다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왕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끌고 빨리 내려가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기도했을 거라고요. 7번만 한 것이 아니라 7번에 더 했을 거라고요.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멈춤이 없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녁 특별 기도회니까 1월 13일이니까 할렐루야 딱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헛헛함이 있습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예수 앞에 섭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함께하사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넘치는 소망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